네, 2023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붐비는 집이 있어요. 새해만 되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점집이에요. 점집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우픈 이야기이긴 한데 한 절반 정도는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온대요. 점집, 그리고 그곳에서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 어쩌면 더 간절해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받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부적을 품 안에 간직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물론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 무당에게 굿 한 판 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정성을 바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정성을 바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을 드리는 일보다 엄청난 정성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 신앙인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뿐이죠. 미신과 이 신앙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미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을 가지고 신을 달래고 얼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생각을 바꿔서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게 이 미신이죠. 자신이 기도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신이 됐든 그 신이 그 신의 생각을 바꿔서 자신이 원하는 걸 좀 이루어주길 바랄 뿐이죠. 그게 미신입니다. 반면에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내 뜻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는 굿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참된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것이겠죠. 결국 이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내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올바른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 것이 미신의 출발이라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믿는 그 출발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이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건 부모님들이 더 잘 아는 것과 비슷해요. 부모는 이 아이가 사탕을 잘 먹는다고 사탕을 식사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어떤 음식이 몸에 더 좋은지, 뭐가 좀 해로운지를 잘 부모님들이 알기 때문이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기도 합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망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부모가 더 잘 아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뭘 즐거워하냐? 욕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고 내 새끼 욕도 잘하네. 이렇게 말을 잘하네. 라고 하는 부모님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저희 아이가 안 와서 몰래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저희 둘째가 이번 주,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 주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뚝배기. 뭔지 아세요, 이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랑 아내가 깜짝 놀라서 로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친구들이랑 놀다가 같이 이렇게 배운 말이래요. 그래서 저랑 아내가 처음에 웃었습니다. 아이 뭐 뚝배기 무슨 뜻이나 알고 쓰겠어? 하고 웃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뜻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를 치면서 뚝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런 말이 좋은 말로 쓰이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잘 알아들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자연스럽게 저도 말리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옳고 그른지 아직은 사실 다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요, 나에게 뭐가 정말 중요한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된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출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 것은 이 믿음의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이것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사실 인정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의심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불안해요. 예배를 드려도 계속 불안합니다. 의심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립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죠. 반면 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아시는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평화를 누립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주실 거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려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이 첫날 우리가 이 믿음의 출발 지점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정말 이 믿음으로 더 깊어지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나보다 정말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신약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은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죠. 빵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돌을 주시겠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겠느냐.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좀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이 상합니다. 절망을 느낄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 합격을 했다. 취직을 했다. 승진을 했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사실 감사 예배도 드리고요. 감사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불합격을 했다. 뭔가 실패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제가 실패를 드렸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패를 한 건,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건 사실 하나님이 날 그대로 내방쳐뒀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쩌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통이라는 혹은 이 실패라는 것을 통해 나에게는 너무 너무 쓴 약이지만 내 영혼에 이 병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어쩌면 그 실패를 통해 어쩌면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저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참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와 다툼이 있었죠. 다툼이라기보다는 이 야곱의 이 꾀로 에서가 당한 일입니다.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야곱이 도망갑니다. 집을 나갔어요.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흐른 후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군사 400명을 준비합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챈 야곱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군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좀 화 좀 풀어라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걱정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자기 재산을 다 몰살하고 그리고 나도 죽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던 중 야복강가라는 곳에 야복강이라는 곳에 잠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어버리십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리를 부러뜨리신 거예요. 야곱은 어쩌면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음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달려왔습니다.
죽이려고 달려온 게 아니라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지난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그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서가 이 야곱의 상태를 보고 이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야곱이요, 무슨 명품 비단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야곱이 실제로 이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명품 비단옷 같은 거 입고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른 상태에서 왔다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을 보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랬다 보니 옷은 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은 땀에 절어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하고요. 심지어 다리까지 절었던 겁니다. 절뚝절뚝하는 그 동생을 보니 그래도 같은 피부치, 형제로서 동정심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끌어안고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서 절었던 야곱, 그가 당한 그 일은 고통입니다. 왜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또한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이 설사 그것이 내가 다리를 저는 것 같은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고통을 경험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실패라는 것 혹은 고통의 순간은 사실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게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우리 다윗 위대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삶의 면면을 보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칠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사울의 위협을 이제 겨우 피해서 왕이 되었더니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고백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까? 다윗은 제정신이 맞나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요? 그곳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통이라고 여기는 혹은 실패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바울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시작된 이 2023년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움, 이 가운데에 하나님과 정말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